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에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두 손 듭니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 예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그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배송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예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 예수 생명의 말씀 온 세상에 전하세 멀고 간 이 세상 길 소망은 나게 내리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 갈고 던근미도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라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장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만나고 귀한 세월 감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세상에서 영광의 내 주 예수 찬양하 주의 친절함에 담긴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바 할렐루야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 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그 편리하니 영원하신 주여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었지 영원하신 팔에 할렐루야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죄에서 주에서 십자가 지셔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여 주하고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망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금날도 덥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멍할 때에 예수의 선동을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평창선 주님의 사랑 거룩한 고요의 영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소리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 무궁한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금보다 소리 십자가 튼튼히 흘렸고 날마다 이겨가는데 우리의 열두만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보다
사랑하세요. 어느 분야든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어느 기업이든지 존재하고 이 사회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아니면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없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처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그러한 사람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일꾼은 누구일까요? 최고의 명품 일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탐을 내시고 그분이 지으신 사람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이런 아끼는 사람이 이 사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에게 FM 교과서로 주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24장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7가지 하나님 일꾼된 사람에게, 이렇게 7가지 기준이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역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씀도 아니고 제가 제 생각으로 전달하는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달하면서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은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있고 또 종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신부된 리브가라는 처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신부를 찾는 이 내용이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 아버지, 독자 아들 이삭, 그리고 종된 일꾼, 그리고 신부 리브가. 이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창세기 오늘 24장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4장 속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 일꾼된 내가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 아들, 일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일꾼된 우리, 여기에 너 신부 찾아오느라. 무슨 말인가? 전도해서 예수님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여기에 오늘 일꾼된 이 종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24장 속에서는 일꾼이 된다면 이 땅에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이 시대의 엘리트 일꾼 되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얘기는 창세기 24장에는 신부를 찾아서 떠나는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이름이 없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24장 2절에 늙은 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일꾼된 사람에게 주신 교과서라면, FM이라면 왜 그 사람 이름이 24장에는 없을까요? 본래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찾으러 가는 이 늙은 종에게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꾼된 사람은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마세요. 자기 이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일을 조금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얼굴 내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소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천사가 와서 전해주었던 사람, 이름을 직접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냈던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너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소리는 전달되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만 드러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소리로만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조금만 남보다도 조금 더 일했다고 해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근데 알아주지 않을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무슨 감투를 알고 있습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전부 섬기는 자리입니다. 장로 자리는 그 자리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어떤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명함에다 찍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러한 무슨 세상말로 폼 잡는 자리가 장로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전부 섬기는 자리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물은 반드시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이것으로 고개를 수그립니다. 곡식이 연그러진 이런 알곡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 스스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은 한 몸 지체인데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드러내지 말아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일하다가 이 땅에 너무 칭찬받아 버리면 저 하늘나라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숨은 봉사하는 사람이 참 일꾼입니다. 교회 안은 꾼이 둘이 있습니다. 일꾼 있고 말꾼이 있습니다. 일꾼은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꾼은 말 가지고 다 해버립니다.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별 생산성이 없습니다. 한참 듣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한마디도 무엇인가 얻어서 유익할 만한 대화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 일할 때 말없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속에서는 창세기 24장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십시오. 두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은 철저하게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으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주인만 높입니다. 주인만 자랑합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늙은 종은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복음적으로 뭘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만 찬송을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언어 장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어 장애가 무엇일까요? 말을 더듬거리거나 혀가 짧아서 말 발음이 정확지 않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언어 장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언어 장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혀가, 그 입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혀가 잘못돼 버렸습니다. 혀가 골마 버렸습니다. 혀가 병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나요? 긍정적인 말은 쳐다볼 수가 없고 혀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전부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헐뜯고 핥혀버리는, 상처주는 이 말은, 이런 혀는 바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시 말해서 혀가 정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리, 이 사람이 참 일꾼입니다. 여러분, 참 일꾼 되려면 교회 안에서 이 언어 순화가 되셔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은 이 사람은 참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받았으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예수 소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의 소리, 은혜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 사람을 기쁨을 주는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 소망의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전도는 뭘 말입니까? 예수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내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부정적인 소리, 원망의 소리, 기도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소리, 저주받은 소리, 이런 소리만 쏟아내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 속에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전해주는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입이 대단히 건강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사람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일꾼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같이 고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어떤 데 사용하나요? 이 땅에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인종이 다 달라도 전 세계 공통점이 하나 무엇입니까? 모든 음식 속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금을 고르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적당량을 음식을 만들 때 넣으면 굉장한 맛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너 말이 그런 소금 같은 그런 말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소금은 사람을 건강을 가져줍니다. 이 소금을 통해서 사람도 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은혜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신부야 하는 이 말씀 복음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무엇 때문에 내 신부라고 부르시나요? 너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있습니다. 이 꿀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꿀은 대단히 달고 맛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 입에는 항상 말씀의 꿀 같은 말씀이 늘 그 입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꿀송이 같은 말씀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소리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신부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이 종의 모습 속에 세 번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이 종을 신부를 찾으러 보낼 때에 왜 늙은 종을 보냈을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라겠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도 합니다. 이곳까지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빨리 가야 열흘 길입니다. 그런데 늙은 종은 오늘 창세기 24장 2절에 늙은 종, 여기 단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단히 노쇠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동을 잘 못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없을까요? 이 사람은 대단한 거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재벌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많았느냐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키는 자, 다시 말해서 일꾼들, 머선문들을 318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들이 다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장정은 청년들입니다. 힘을 쓰는 가장 왕성한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 아브라함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브라함이 왜 늙은 종을 그 머나먼 길로 보낼까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신임했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식이 없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 나타나는 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을, 모든 재산을 이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신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이 일을 일생일대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아들 이상 낳을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은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냐면 아마 아브라함 생애 중에서 가장 큰 대사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느리 신부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무조건 하고 이 종에게만 다 맡겨버립니다. 이 종이 결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은 평생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318명 중에서 이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지켜본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평생을 지켜보았는데 저 사람같이 늘 변함이 없고 성실하며 충성스러운 그런 충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잠깐 깜짝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기도.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니 작정 기도를 일주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자신이 기도해놓고 시험 들어버립니다. 해결 안 됐다고. 깜짝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3일 금식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문제가 닥치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 문제 가지고 기도 문제 해결해 달랬더니 기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저에게 항의하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치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11조 하면 물질 축복 준다 했더니 물질 축복이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11조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랬다 그래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했더니 4개월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4개월 11조에 대해서 감동받는 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하세요. 4개월 해서 11조 축복 안 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 지켜보시고 내가 잠깐 봉사하고 잠깐 계절신앙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봄이 온 것 같은데 여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신앙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름이 오더니 또 가을이 또 찾아왔어요. 가을이 오더니 꽁꽁 얼어붙은 신앙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우리 신앙은 똑같은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늙은 종, 비록 그가 나이가 많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도 그는 힘은 없지만 이 주인은 이 늙은 종을 가장 신임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오는 신부는 그에게 모든 결정권을 다 주었는데 내가 보지 않아도 이 종이 찾아오는 신부는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주인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눈이 이 종의 눈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다윗을 왜 서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었나요? 역사는 정언하기를 이 다윗은 실제적으로 BC 1040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에 15살 때에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BC 1010년에 이 사람이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서셨느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기도할 때 왜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코드가 맞지 않는 기도는 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린 때때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가지를 않고 전부 내 정욕적으로 기도를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종 부리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내 스스로 시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손에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참뜻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솔직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리에서 일꾼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내 작은 내 몸으로 봉사하는 이 자리, 드려지는 이 자리,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게 하나님 신앙의 겨울이 오나 내 인생의 사막에 왔을 때 그러나 변함없이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명감이 뜨겁고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처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처녀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리브가 처녀가 이 종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해서 음식을 차려서 시작한 이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에
이 종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 말하기를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이곳에 온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목적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부를 찾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5절에 보게 되면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있다 가라고 말합니다. 열흘 동안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바로 이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 말하기를 나를 만류치 마소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떠나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주어진 이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음식조차도 먹지 않고 그 일을 먼저 이루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후에도 바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은 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종의 모습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대 최고의 엘리트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 직분의 자리 결코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자리는 대단히 귀하고 너무너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르시겠습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는 직장에서 주어진 자리가 있고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어느 자리였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은 자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영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양쪽에 십자가가 두 개 세워졌습니다. 우편 강도 십자가, 좌편 강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 전에까지 직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충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책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런 후회 없는 아름다운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여러분 일꾼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신부를 찾아서 떠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약대 10피를 주었습니다. 약대 10피를 주었다는 것은 지금 저 중동에 가면 이 약대는 낙타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중동에는 낙타 한 마리가 약 3억 원에 거래가 될 만큼 이 낙타는 대단히 비쌉니다. 낙타를 가축을 갖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대 10피를 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상속권을 그에게 줄 만큼 이 사람은 대단히 신임받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7절 하신 말씀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땅에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자리에 서버리시면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누가 막아낼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참 종의 자리에 서신다면, 일꾼의 자리에 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성경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조차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너 내 일 해라. 내 일에 충성된 일꾼 되어라.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아무 염려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 주셨을 때에 오늘 늙은 종이 약대 10필 받았습니다. 엄청난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이 자리에 있다가 이런 많은 재물을 받았을 때 그는 기뻐서 춤추고 박수 쳤습니까? 아닙니다. 뭘 사는 데 썼을까요?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것을 재산을 자기가 채워서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부 리브가에게 은금 폐물을 다 줘버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 다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주인한테 받았던 것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 24장 53절에 보게 되면 신부되는 리브가의 가족들한테도 은금 폐물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심지어 우리 생명도 주님 것이라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막아낼 사람이 없고 가지 않겠다고 해도 발부둥을 쳐도 주님이 생명 거둬가시면 아무도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신부 찾는 데 주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생명 같은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신부한테 신랑 이야기를 하려면 무엇인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사진조차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 종이 신부에게 낯선 남자 이야기를 어떻게 이 신랑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늙은 종은 아브라함 주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신부에게 신랑을 소개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성경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신부 리브가는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정확하게 이삭을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복음적으로 내가 말씀을 믿고 갔더니 우리 주님 만납니다. 오늘 주의 종에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7번째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에 이 늙은 종이 그 사막을 가도 끝없는 그 사막, 태양열이 자결하고 지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목은 타고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고난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혼자서 고독하게 가는 가도 끝이 없는 그 사막길을 갈 때에 내게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사자는 천사입니다. 내가 주님 일꾼 되어서 가다 보니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앞에 보내서 내 앞에 천사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며 너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천사가 이제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앞에 가고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남은 삶이 지금까지는 굴곡진 인생의 길을 걸어왔었는지 몰라도 가시밭길이 있었고 때로는 건너지 못할 강도 만났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걸어오면서 이제는 남은 삶은 주여 진정으로 이 시대에 진정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천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